오늘은 룻기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룻기서를 저는 제목을 러브 스토리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요, 성경 전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향하여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극명하게 잘 설명한 말씀이 룻기서이기 때문이며, 또 룻기 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여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이라는 여인을 만나고 사랑했던 그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룻기서를 강의하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증거하며 제가 바라는 한 가지는, 이 룻기서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그 사랑이 좀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룻기서는요, 구약의 역사서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역사서를 우리가 읽을 때는요, 마치 한 드라마를 읽듯이 성경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나오는가, 어느 장소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가, 자, 사건은 무엇이고 어느 시간에 나타나는가. 드라마를 보면 항상 이런 그 장면으로 되어 있죠. 등장인물이 있고 어떤 사건과 대화가 나누어지고 그 장소가 이곳저곳으로 바뀌어지기도 하고요, 그것이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 새벽에 이루어지는 시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룻기서를 듣고 읽으실 때 마치 한 편 한 편 드라마를 내가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성경 룻기를 개관하기보다는 룻기를 한 절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 룻기의 말씀 전체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시죠? 설상가상, 정확한 한문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눈 내린 곳 위에 또 서리가 내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마다 불행한 일이 겹쳐서 나타나는 일, 그래서 사람들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겹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설상가상의 일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컨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하던 식당, 사업장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에 걸렸다, 이런 사건을 맞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참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만났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만났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만약에 없다면은요, 혹시 앞으로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의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만난 한 가정, 한 인생, 한 가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가정의 모습을 잠깐 보면은요, 2절에 보니까 이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죠.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이 가장 엘리멜렉의 아내는 나옴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고요, 그 가정에는 두 아들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빠, 엄마 두 아들이 있으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곳에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 장소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강조할까요? 자, 사무엘상 12장 12절 앞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자, 여러분, 왜 이 장소를 강조할까요? 바로 이 장소에서 앞으로 누가 태어날 거니까? 이스라엘의 영웅이자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태어날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다윗의 조상이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음의 명문가를 세울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는 이 안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이루었는데 내 자녀 후손에 이런 자녀들이 태어났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나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가정에서 앞으로 장차 다윗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 미래에 이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출생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예측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서에 이 사랑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윗이 태어나고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 작은 한 여인 룻,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비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엘리멜렉 가정을 통해서 살펴볼 메시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사람에게도 흉년은 찾아온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흉년은 찾아온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해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가정이라고 해도 흉년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정말 급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간접적으로 역사하셔서 고난과 흉년을 막아주실 때도 있어요. 예컨대 지금도요, 영적 전쟁이 치열한 선교 현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동원해서 위험과 생명 위협의 순간에 그 선교사님들을 보호하는 사건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이 땅에 내리시는 흉년은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거류하였는데, 룻기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 속에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가 사사시대이죠. 사사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구절이 있죠.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때 왕이 없어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사시대를 묵상해보고 읽어보면 어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와 이렇게도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가죠. 우리나라 문화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고 핵가족에서 초핵가족 1인 시대를 살면서 이 패턴은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욜로 문화죠. 욜로. 여러분, 욜로가 뭐죠? 단 한 번뿐인 인생 즐겨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직에도 환경에도 제한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에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것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삐뚤어진 현대사회의 사사의 시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묻지마 폭행이에요. 묻지마 폭행. 최근 뉴스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40대 한 회사원이 한밤중에 20세 여성을 뒤쫓아가 가지고 화장실에서 벽돌로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살인 미수로 법정 구속이 되었죠. 그런데 이 사람을 취조하면서 폭행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 사람이 그날 회사에서 너무 열을 받은 상태여서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상사가 생각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쫓아가서 벽돌로 내리쳤다고 답했어요. 여러분,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폭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밤에 돌아다니면서 이 세워진 주차되어 있는 차 있잖아요. 차의 창문을 깨고 백밀러를 그냥 막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오늘의 모습은 마치 영적으로 보면 사사시대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타락한 시대를 사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사실은 매우 버겁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이런 타락한 시대에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건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상가상으로 이런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흉년까지 오거든요.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흉년이 옵니다. 자, 1절 아까 이렇게 시작되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구약의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 흉년이 내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 땅에 흉년을 보낼 때는요, 그냥 보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흉년을 보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와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과관계가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하고 살아가는데 심판이 없고 징계가 없다? 그 사람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하고 영적인 타락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흉년이 없다? 그러면 흉년이 찾아온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흉년을 보내셨구나라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는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그랬는데 그 12명의 사사 중에 어떤 사사시대일까요? 사사기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가장 끔찍한 흉년을 맞이했던 때가 바로 기드온 시대입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활동하던 때는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는데 공격해 온 것만이 아니라 타작을 하고 곡식을 추수하려고 하면은 모든 군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곡식을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기의 배경은 어떤 시대다? 기드온 사사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오늘 같은 이런 흉년을 맞이할 수 있다. 그때 우리들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지금이 기회라는 걸 아셔야 돼요. 뭐요? 하나님을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아 돌아올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고 예방하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흉년이 찾아올 때, 자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흉년이 찾아올 때는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인생의 흉년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혹시 조앤 롤링이라는 여성을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여인 아세요? 2001년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 저명 인사 100인에 선정되었고요. 이 여인의 한 해 연봉이 얼마냐? 한국 돈 1,000억이에요. 가장 부자죠. 그런데요 이 여인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리포터라고 하는 소설을 쓴 여인이에요. 해리포터. 이 하나의 작품으로 이 여인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저술가, 연설가, 지도자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롤링이라는 여인이요 이 인기를 얻기 전까지는요 정말 인생에서 참혹한 흉년을 경험하고 아픔을 살았던 여성이었습니다. 1990년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 죽음과 함께 직장을 잃는 이중고를 경험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포르투갈로 넘어가서 영어 강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기자 출신의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생후 4개월 된 딸 제시카를 데리고 에딘버러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홀로 된 몸이고 딸이 있으니 직장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정부에서 지급하는 생활 보조금으로 삶을 연명해 나갑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요.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려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 옆에 있는 제시카 그 딸을 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그가 다짐하며 했던 것, 그녀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어릴 때부터 잘했던 일, 그게 바로 동화를 쓰는 거였습니다. 이 롤링이라는 여인은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여동생이 언니가 읽어주는 동화, 언니가 그냥 써서 읽어줬던 동화를 너무 좋아했기에 이 롤링이라고 하는 여인은 더 이상 동생이 아니라 자신의 딸 제시카를 위해서 환상의 이야기를 나래를 펼치면서 동화와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소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라고 하는 소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니까 그녀의 인기와 명성이 정말 우리가 말할 수도 없지만은요, 롤링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원고를 다 마치고 출판학에서 출판사를 방문할 때마다 그 여인의 글을 받아주는 곳은 한 곳도 없었어요. 수십 군데 수백 군데를 쫓아 돌아다니다가 한 출판사에서 어렵사리 이 롤링의 글을 출판해 줍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출판 즉시 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라고 하는 이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그해 최우수 아동 도서로 선정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후 10년 동안 이 해리포터 시리즈 6편이 더 나왔고요. 영화 보셨나요? 이 모든 시리즈는 영화로 다 제작되게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녀가요, 지금은요, 영국에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나 연설을 합니다. 그때마다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흉년을 만났을 때 되새기는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녀가 사용한 말, 바로 이겁니다. 존 모머 밀스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은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반응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 동의하고요,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 살면서 당하는 고난, 흉년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흉년이 왔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기보다는 이 흉년의 때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했는가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엘리멜렉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는 결정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이주했다는 거죠. 이민 간 겁니다. 살고 있는 곳에 먹을 것이 없으니 이민을 떠난 것입니다. 자, 엘리멜렉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관점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엘리멜렉의 선택, 즉 모압으로 간 것을 보자면 굿초이스예요. 잘한 선택입니다. 왜 그럴까요?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아닙니까? 남편이고 아버지 아닙니까? 먹을 것을 찾아 모압으로 갔다? 잘한 것이죠. 1년 전에 한국에서도요, 이런 사건이 있었죠. 현대판 장발장 사건 기억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빵과 먹을 것을 훔쳤는데 경찰관이 와서 보고 나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빵값을 대신 내주고 사회 온정으로 인해서 이들 부자가 계기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로서 내 아들이 굶는데 내 가정이 힘들어하는데 모압으로 이주하는 거 나쁜 선택 아니죠. 그런데 이거는요,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관점, 신앙의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자, 믿음의 관점으로 엘리멜렉의 선택을 보자면 이건 배드 초이스예요. 나쁜 선택이에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걸 증명하는 게 있어요. 먼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에 등장하는 거죠.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엘리멜렉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이름의 신앙 고백답게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엘리멜렉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라 그랬죠? 베들레헴이라는 말이요, 집이라는 말과 떡이라는 집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그러면 우리식의 말로 떡집, 빵집이에요. 지금 배고프시죠? 자, 여러분, 떡집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의미는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제공하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의미심장한 것은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제공하시고 생명을 주기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자, 흉년이 들어 떡집에 떡이 없다, 빵집에 빵이 없다. 이건 뭔가 의도함이 있는 거죠. 바로 흉년 때문에, 범죄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베들레헴을 떠나기에 앞서 죄악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모압으로 떠났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요, 떠난 장소가 문제예요. 어디로 떠납니까? 모압으로 갔죠. 여러분, 모압은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이 모압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롯과 그의 딸이 근친상간으로 낳은 자녀가 모압입니다. 롯 자체는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믿음의 영향력이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롯의 후손이었던 모압은요, 이스라엘의 대적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늘 대적자로 성경을 읽어보면 모압은 반대하고 거절하고 가나안 땅을 갈 때도 막아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 신앙의 길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 그들이 바로 모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흉년을 만났을 때는요, 이렇게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도요, 사실 이런 배경을 조금은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1절 끝에 보면 모압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는 말이 나오죠. 이 거류했다는 말이 잠깐 동안 머물다는 말. 이 단어를 쓸 때는 어느 때 쓰냐면 여행을 갈 때 잠깐 1박 2일, 2박 3일 숙소에 머물 때 있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도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잠깐 모압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을 때는요, 그 잠깐이 우리를 함정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흉년이 찾아올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제가 오늘 세 번째 여러분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나쁜 선택은 나쁜 결과를 가져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쁜 선택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는 것을 선택한 결과, 자, 오늘 성경이 강조하며 기록하는 말씀, 이거는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선택을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먼저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여러분, 가정을 이끌었던 가장이 모압으로 가자마자 죽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살면서 겪는 가장 큰 상실과 아픔은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요, 내 고향, 내 정든 집에서가 아니라 이방 땅, 이민 간 곳에서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그 슬픔은 이중 삼중고일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4년 동안 있으면서 한인교회를 섬길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어머니가 소철하거나 장례가 날 때 미국에서도 장례를 치르지만 꼭 하는 게 있어요. 고국인 한국에 와서 장례를 또 치러요. 왜 그럴까요? 죽음 이후에 그 모습마저도 나를 기억하고 있는 정든 고향 땅에서 묵히고 싶다는 생각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쁜 선택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도래됐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설상가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나쁜 선택을 하면은요, 나쁜 결과가 설상가상으로 임해요. 자, 오늘 보세요.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치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없으니 아내인 나오미가 가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요, 여느 때나 어머니는 강한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가장이 되어 나아갑니다. 홀로 남은 두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해 보다가 가정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의 빈자리, 상처를 잊게 해주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네요. 그렇게 해서 모압에서 보낸 시간이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몇 년이었다? 10년이었다. 한 강산이 변하는 시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거류하다가 머물다가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남편 죽고 10년 동안이나 머물게 되는 그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이런 거죠. 소나기 피하려다가 태풍을 만나버린 거예요. 폭풍을 만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더 큰 설상가상이 있죠.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마지막 이 여인 나오미의 희망에 끈였던 두 아들마저 성경은 그냥 짧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쁜 선택의 결과는요, 이런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기쁨이에요. 희락. 그런데 이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될 나오미가 남편을 떠나보내고 두 아들을 떠나보내고 세상에 홀로 남아 기쁨의 삶이 아닌 상실과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나오미, 기쁨의 인생을 살아야 될 이 여인이 왜 이러한 아픔과 상실을 경험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미 같은 기쁨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게 될까요? 바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흉년이 찾아올 때 세상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이죠.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니 오늘 5절 맨 마지막에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저는 이 말이 마음에 참 각인되더라고요. 세상에 홀로 덜컥 남겨진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 없는 것처럼 외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자, 세상에 나쁜 선택을 하며 세상에서 아픔과 절망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 믿음의 좋은 선택을 통하여서 흉년을 극복하고 다시금 기쁨으로 남아있을까? 그 기로에서 우리의 선택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작년 12월 20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의사 김식인 씨가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런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의 마지막, 그러니까 2020년 12월 31일에 한 신문에 이런 기사의 제목이 떴어요. 내 시신을 해부학 실습에 써달라 아낌없이 주고 간 의사, 이런 제목의 기사가 달렸습니다. 제가 스크랩해 놓은 기사인데요. 이 의사 김시구는 모두가 강남의 큰 병원을 선호할 때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지원하지 않는 강원도 동해시 병원의 의사로 지원하여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았으며 세 딸의 자상한 아빠였습니다. 평소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해 15년 동안 월드비전을 통해 5명의 해외 아이들을 후원한 사람입니다. 그렇게도 신실하고 믿음 좋았고 가정적이었던 아빠이자 남편이었던 그가 갑작스럽게 쓰러져 넘어지니 그 가정은 오늘 본문의 가정처럼 인생의 가장 큰 흉년을 만난 것입니다. 자, 이 가정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의 아내, 딸들은 아버지가 평소에 했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이 김식인 의사는 평소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장기기증을 할 거다. 장기기증을 하고 난 이후에 내 시신은 후배들을 위해서 해부학 실습으로 기증하겠다. 장기기증을 통해서 6명의 생명을 살리고 시신은 후배들을 위해서 해부학 실습으로 기증되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와 같은 인터뷰에서 말을 합니다. 가족에게 많은 사랑을 줘서 감사하다. 당신의 아내였던 것이 영광이었고 사랑한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생명을 살리고 떠났다는 것에 감사하고 평생을 아픈 사람을 위해 힘써 왔는데 마지막 길도 아픈 이를 위해 가는 것이 자랑스럽다. 그의 둘째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아빠를 볼 수 없다는 사실에 힘들고 슬펐지만 아빠가 다른 생명을 살려서 자랑스럽고 큰 위안이 된다. 이 딸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전반부는요, 인생의 큰 흉년에 나오미가 잃었던 기쁨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슬픔을 살아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다른 생명을 살리고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상실과 아픔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인생을 다시금 회복하여 아빠 없는 자리지만 기쁨과 희락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아빠가 살아갔다는 것 때문에 이 가정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촉구합니다.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세상의 방법을 따라 그 관점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렸던 나오미처럼 그 모압 한 가운데 덩그러니 홀로 남아 아픔과 상실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 살리는 일에 결정하고 나아간다면 그 인생의 흉년이 바뀌어 여전히 흉년 속에 살고 있지만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나오미 이름의 뜻과 같은 기쁨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과 환난과 흉년 속에서도 믿음의 바른 선택을 통하여 기쁨의 삶을 누리며 이 기쁨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흉년의 한복판에 아픔의 그 환경 속에 서 있을지라도 예수 내 마음을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흉년의 그 한복판에 반드시 하나님은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어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냐고, 왜 나에게 이런 흉년이 찾아오냐고 하나님께 물을 때가 많았습니다.
바른 길을 갖고 정직하게 살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없었고 믿음의 여정을 향하여 갔는데 왜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이런 일을 만나느냐고 항변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할, 대꾸할 내용이 없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고난의 한복판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오늘부터 룻기서의 말씀을 시작하였는데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흉년 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지 믿음의 결과를 얻습니다. 나쁜 선택을 하면 나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장과 그리고 내 인생에 만나는 여러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가사처럼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나아가고 그 하루 동안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후회도 염려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의 환경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을 시작하고 2달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2달을 돌아보며 내 결단과 내 선택이 바른 선택이었고 결정이었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사회적인 모습으로는 당연히 아빠이고 가장이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임을 이해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두지 마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님의 뜻을 알게 하는 주의 선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결단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든지 흉년에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때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하여 믿음의 결과를 얻어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